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미호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영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봉 권사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죠. 나는 불행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 행복을 찾아가기를 또 그 행복이 내 안에 거하기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또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나왔습니다. 헤브론에 와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절 보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이다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2절에도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들의 말이 뭡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입니다 라는 말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었기 때문에 또 사울의 다른 아들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세였다라고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세 왕이 됐는데 그 30세는 언제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서 37살, 8살이겠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언제였을까? 10대의 청소년이었다라는 것, 청소년의 나이였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대의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몇 년 동안 만들어 가셨느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시는 동안 다윗은 몇 년의 세월을 보냈느냐? 거의 20년 넘는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 20년 넘는 세월,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짠 하고 왕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연단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이제 정리해 가시면서 모든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인정하는 상황까지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먼저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직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고난받고 연단받아야 되나요? 그건 알 수 없죠. 젊으니까 연단받고 나이가 있으니까 연단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연단을 받았습니까? 100살 넘어서까지. 100살에 이삭을 얻었지만 그 이삭이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요 연단의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불평할 필요가 없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왕이 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뒤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왕이지만 우리의 실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4절 다윗의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다 보니 이제 왕이 거하는, 우리로 말하면 수도죠. 수도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다윗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이 그곳을 치러 오니까 콧방귀를 낀 거예요. 야, 네가 여기를 쳐들어온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도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여기는 천의 요새야. 네가 어떻게 여기를 쳐들어오겠니? 하면서 다윗을 조롱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제 그 성의 이름이 다윗성으로 바뀌게 되죠. 8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 수로를 타고 올라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부수 족속을 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다윗이 아마 많은 곳을 돌아보고 또 정탐을 했겠죠.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말대로 치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곳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수로를 발견하게 되고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속담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도 나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다윗이 올라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부수 족속을요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렇게까지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일에 다윗의 왕궁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속담까지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앞으로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될 하나의 어떤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요.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또 다른 부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을 더 든든하게 쌓아갔죠. 그러면서 10절에 성을 더 쌓아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예루살렘 성을 얻게 된 것도 성을 더 든든하게 쌓은 것도 다윗이 강성하여지는 과정 중에 하나의 부분이었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내 성을 내 힘으로 든든하게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시고 은혜의 삶이 되시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11절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두로라는 나라의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두로는요 해상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더 발달했고 기술도 더 좋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거기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려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도 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며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저 믿음의 정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